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이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 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뭐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들은 음성을 순종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친구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들어본 경험이 있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간사님은 적어도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사님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작은 존재죠. 그러나 간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는 바로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오늘.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멀쩡하게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육신에 입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 바로 지금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언제라고요? 단어 여러분 읽었죠? 언제? 오늘. 오늘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을 얻을 날, 바로 그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바로 이 단어, 이 성경 그대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먼저는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그의 음성이 당연히 들려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들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음성도 안 들려줬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우리 목자,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야, 양들아 일로 와라 절로 가라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털이 복실복실해서 눈도 안 보일걸. 아마 여기가 이렇게, 양들 털 깎기 전에 양들 봤어요? 눈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들셔봐야 돼요, 털을. 양들은 원래 시속 60km로 달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그래 빨리 달린다고? 친구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 양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고 지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뛰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뭐 양이 능력이 없어서 목자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도 잘 보이고 잘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자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을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요. 저는 오늘 지영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하잖아요. 앞에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있잖아요.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우리 지영 선생님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말이 다 거기 담겨 있었어요. 제가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 어른들 찬양할 때 여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어떤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다면 오늘 그 맞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거기 한 성경을 찾아봐요. 그럼 이 찬양을 불러볼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과 제 찬양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간사님이 들고 올 때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친구들이 이삭을 드리라 하는 이 내용을 지나갈 때마다 앞으로 살면서 창세기 22장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먼저 보내주시고 죽이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수아나 친구의 부모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 최고로 부모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정답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최고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뭐죠? 바로 친구들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삭이라고 돼 있죠. 이삭을 네 사랑하는, 하나님은 콕 집어 얘기했어.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목을 메고 있는지.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삭을 아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죠. 죽여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잖아. 너는 너의 손으로 네가 직접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저 아까 얘기했어요.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왜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성경의 다른 표현에 원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자, 오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는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진심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구들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이런 사랑이야. 내 아들도 아끼지 않은 사랑이었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거 조금 하는 것도 아깝냐? 그거 조금 하는 것도 바쁘냐? 그거 조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대신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도 나한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죽이는 거지만, 아니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 바치라. 왜 바치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에게 가지고 가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친구들 옷 입고 나온 사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안경 낀 친구도 있는데 안경 끼고 태어난 사람. 모든 거 다 누가 줬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욥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내가 엄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나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어. 엄마의 몸에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올 때 다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욥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하나님이 다 뺏어가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 욥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생기겠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아기는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두 글자 뭐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우리가 쉽게 친구들 이해하기 좋게 선물. 우리 친구들, 재현이 친구가 재현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뭐다?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 자식을 낳아보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내 목숨을 대신, 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죠. 내 아들, 딸. 그런 게 우리 자식의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지켜주고 싶고 제일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신혼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 놓으면 힘들고 돈 들고 돈 들어가고 어렵다고, 내 시간을 뺏긴다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내놓으라 할 때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간사님도 마찬가지. 이것이 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자, 깨달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영이 좀 깨워줘요. 너무 맛있게 자고 있어서 제가 시샘이 밤에 잠을 못 잤나? 잠을 못 잤대. 우리 선생님은 안타까움에 깨워도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깨우고 싶어요. 깨우죠. 준영아, 너 이따가 있잖아, 예배 마치고 신나게 놀 때는 또 신나게 놀 거잖아, 그지? 그때는 체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지? 예배 때 잘 듣고 이따 또 쉴 때는 쉬지, 알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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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하나 더 말씀 읽어볼게요. 요거 넘기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9절 10절 같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 갑자기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아프죠.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어. 성경이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에게 독자가 있는데, 성경이 독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아들 예수님은 소중하고 아팠다. 그러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내어준 것은 내어줘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는 그때 다 묶었어. 다 묶었다고, 성경에는 다 묶었다고 얘기했죠. 다 묶었어. 못 도망가게 칼을 들었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만 하면 돼. 죽이기만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네가 나를 그만큼 크게 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서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면서요. 내 마음 알지요 해서 끝나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 알죠. 아는데 네가 그거 마음 진심이면 이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동을 할 그때에 바로 비로소 네 믿음이 진짜구나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인정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천국 가는데, 그 인정하는 믿음이 언제 인정이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될 때에, 바로 그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들고 이삭 아깝지 않다고 해도 그를 이삭을 붙들고 가서 거기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약속도 내릴 수가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를 계속 분리시킨다고. 다 떼어 놓는다고. 너희가 믿기는 해. 그러나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동이 중요하냐 얘기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받는 거 좋아하는데 다시 주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쉬운 얘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간식을 사줬어. 나눠 먹었어. 컵떡볶이를 한 개 더 사줬어. 컵떡볶이 좋아해요? 아니요. 많이 먹던데. 컵떡볶이. 그래서 한 개 사줬어. 재현아, 우리 컵떡볶이 너 돈 없지? 오늘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 사줄게. 재현이가 맛있게 먹었어.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 재현이가 돈이 있어. 이 친구가 돈이 없어. 근데 재현이가 돈이 있는데 컵떡볶이를 사서 당연히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어제 내가 받아 먹었잖아. 오늘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줘야 되나? 어제는 지가 나 사줬지, 나는 내가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사주고 오늘 내가 꼭 사줘야 되나? 주려고 하니까 아깝기 시작. 이거 사람의 마음, 본성,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 조금 드리라니까 아깝기 시작해. 우리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집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일해달라고. 근데 그런 시간에 이제 나오라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시간 그거 나오는데 아깝기 시작해. 이제 아깝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아깝고 힘이 드는 게 싫고 돈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이제 점점 아깝기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서운해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서운해하게 만드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 제가 유치부 밑에 있을 때 우리 유초등부에 시온 찬양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언제부턴가 안 한다요. 안 한대. 예배 때 없대. 이제 시온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목적인데 예배 때 안 하면 어떡하냐. 유치부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부 때 간사님이 유치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어릴 때 유치부 때 말고 유치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하시겠다. 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아빠의 마음이거든. 우리 친구들 노래 소리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게 막 귀에 맴돌아. 노래는 끝나도 막 귀에 계속 맴돌아. 밖에 나가 힘들 때 막 생각이 나. 나는 노래 소리가 너무 기분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들 그걸 없앴다고 할 때 서운하다. 우리는 그 죄라고 인식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것이 죄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찬양 다시 찬양하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매주 할 거야 조만간. 지금은 1, 3, 5주만 하고 있지만
이제 매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아까운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의 사랑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항상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픈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피곤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여, 하나님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제물로 드렸기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오늘 나의 아들도, 오늘 내 사랑하는 것도, 어떤 것이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지내가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으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으라, 내가 쓰겠다 할 때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직접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해서 이렇게 주님 아브라함처럼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볼 그때마다 항상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능하오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초등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깝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는 없고 나는 없어서 못하겠다고 만드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역사야, 사단아, 우리를 아프고 어지럽게 만드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정신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죄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고치시고 영광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